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둘방공고 반갑습니다. 자, 고개를 싹 들고선 서로 봅시다. 마스크로 입은 가렸지만 눈은 열렸잖아요. 좌우의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목을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특별히 특송 부르신 우리 권찰님, 거기서 모든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 목사는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 아멘들 안 하네. 얼른 가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한테 몇 시까지 하면 돼요? 그랬더니 8시 안에만 끝나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담임 목사님 소리고 여기 서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냥 뭐 잘 나가면은 내일 아침까지 가도 전 다리 힘은 든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특송을 하신 권찰님, 은혜여서 찬송을 했는데 그 가사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응? 했는데도 모르죠? 물어보는 나도 몰라요. 한번 잘 세어보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몇 개입니다 하고 제게 문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노래는 해봤지만은 몇 번이나 은혜가 들어갔는지 참 몰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저 사람들은 당연한 거 먹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은혜 감사하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고, 오늘 조남수 목사님이 와서 은혜를 받자 그런데 가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가면서 할 얘기를 미리 하니까는 또 대답이 적은 것 같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집은 은혜가 좋아서 딸을 낳았더니 은혜 그래 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부르는 건가 좋은데, 그놈의 집에가 속을 쓰니까 은혜 이놈의 집에 그러면서 은혜한테 또 욕을 하더라고. 약간 은혜는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은혜가 뭘까? 한번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예요? 이럴 땐 박수 치는 거야. 틀려도 박수 치는 건데 맞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은혜가 뭐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러 가요, 은혜를 받자, 은혜 딸 이름까지 은혜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을 적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병 고친 거예요, 아들 낳은 거예요, 돈 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다 은혜입니다. 아들 낳은 것도 은혜고, 아닌 것 같네. 병 고친 것도 은혜고, 부자 된 것도 은혜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함께 가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행위 안에서도 다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보니까는 구변의 능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구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주변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받은 말씀을 조곤조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변의 능력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좋은 거죠. 은혜 받아야죠. 그러면서도 은혜가 뭡니까? 어떠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막상 설명하라면은 못해요. 우물우물합니다.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옛날에 한 청년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열심으로 살아갔는데 뭘 해서 살았는 거 아니?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저 마당에다 쌓아놨다가 장날이면 그 나무를 시장에 짊어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선 생활에 필요한 걸 사가지고 오고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벌이 머리 위에 빙빙 돌더니 왔다 갔다 하는데 무덤 사이로 다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는 무덤에 구멍이 하나 뚫리고 그 안에서 윙윙윙 벌이 그냥 노는 거야. 그래서 소나무 가지에다 불을 붙여서 벌들을 쫓아내고 헤쳐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응? 뭐가 나왔어? 꿀이 나왔어. 그래서 그냥 그 막 손으로 퍼먹었는데 뭔 맛? 그렇지, 그게 꿀맛이야. 그걸 잔뜩 먹고 나니까는 꿀은요 많이 먹으면 술처럼 취해. 얼굴이 빨가지고 열이 나고 힘이 욱신욱신하니까 나무 한 점을 해갖고 탁 마당에다가 던져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나 산에 가서 꿀 먹고 힘이 나서 나무 해왔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평소 때와 달리 그냥 나무를 하다 집어넣더니 그냥 마루를 쿵쿵쿵 뛰어서 문 열더니 엄마한테 뭔 소리야? 우리 권찰님이 통역 좀 한번 해봐.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고 뭐라고 그래요? 응? 응? 그렇지, 저기도 박수 쳐줘. 그 꿀 먹은 벙어리가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산에 가서 나무 하러 가다 보니까 벌이 왔다 갔다 해서 무덤 밑에 구멍이 있어서 보니까는 벌집을 찾아서 나 꿀을 퍼먹고 힘이 나서 나무를 한 점 해갖고 왔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걸 갖고 뭐라고? 그렇지. 여기 혹시 농하자 있으면 실례가 돼 죄송합니다. 이래가 했더니 엄마가 그냥 뭔 소리는 알아먹지 못하고 아들이 난리가 났으니까는 놀래가서 뛰어나가서 동네 이장님한테 우리 아들이 큰일 났다고 말이야. 빨리 와보라고. 이장이 오니까 이장네 개도 따라오고 이장네 막내딸도 따라오고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확 모였어. 3사람 놓고 설교하는 게 좋겠어? 300명 놓고 설교하는 게 좋겠어? 응? 그렇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꽉 차 있으니까 목사의 마음도 푸근하고 말씀 전할 맛이 나잖아. 아멘? 우리가 같이 신나잖아. 그렇죠? 고개 숙인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그런가 봐. 그렇지? 자, 고개를 들어요. 날 좀 봐요. 이래가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가득 모였으니까 그냥 신발을 막 그랬어. 자, 이제는 통역 좀 누가 할 만하잖아. 해봐요. 누가? 권찰님이 할 거야? 했잖아.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벌이 왔다 갔다 해서 찾아가 봤더니 벌집이 있어서 꿀을 먹어 힘이 나갖고 내가 나무를 한 점 탁 갖다 그 말이잖아. 근데 그게 안 돼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많고 많은 사건들, 은혜 아닌 것이 없이 다 은혜였어.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설명을 못한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변의 능력이 있어서 받은 은혜를 쪼먹쪼먹 해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듣는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도 말을 못해 설명을 못해서 결국 무슨 은혜? 은혜밖에 못 받아.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아멘? 거기다 매일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들 전해 주시잖아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였지만은 이렇게 좋은 곳에 만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받고 성령 은혜 아래서 새롭게 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냥 어버버 은혜로 끝나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입을 열어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나에겐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입었어,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는데 먼저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뭐 그 말인데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 권세 오래 못 가나? 그렇죠? 지금 대통령령 5년 지나고 났더니 죽일래 살리려면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 오래 못 가는 거야. 지금 계신 분도 깨끗해요 5년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권세야. 주의 나라 영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물덩어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 해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금은 보화를 준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받고 내 믿음이 이만큼 커지고 내가 이러한 은혜로다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성공했노라고 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뭘까?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천국을 너에게 준다,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너에게 준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 가는 인생 안에서 너무 빠르잖아요. 올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10하루예요. 옛 어른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일지게는 재야 줘요.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1년지게는 재야 춘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보물, 새 보물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무장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실패와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호령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뭐라고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 은혜다 그랬는데 그 공짜 선물 중에서도 종합 선물이 있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슈퍼에 가면 이거만한 상자가 있어. 종합 선물 상자. 그 안에 뭐 들었어요? 그 안에 과자 들었고. 받아봤어야 알지. 뭐 들었어요? 응? 받아본 사람들은 얘기 좀 해봐. 뭐 들었었나? 자, 과자 들었고, 껌 들었고, 사탕 들었고, 밤낮 먹는 것밖에 모르. 뭐 들었어요 거기? 지구를 지키는 뽀바이 삼형제도 들었단 말이야.
양 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그 상자 안에 들었어. 이름하여 종합 선물 그랬잖아. 그래서 명절 때만은 그거 하나 이게 먼 시골 아저씨가 들고 오면 좋아가지고 입이 쫙 벌어졌어. 신방 갈 적에도 어린애 집에 있을 적에 그거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있나 없나도 모르겠어. 종합 선물 세트야. 그 안엔 보니까 모두 들었다고. 과자도 들고 초코파이도 들고 누가사탕도 들고 끔도 들고 독수리 오형제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그걸 하나로 포장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도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은혜 받은 거 당신은 뭔 은혜 받았어? 물어보면 저는요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았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뭐 했어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병 고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럴 땐 아멘 아멘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의 상속자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더하여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은혜를 하나로 딱 묶어서 포장해 놓은 게 종합선물 은혜가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받으면 돼. 그게 뭐예요? 은혜의 종합선물 보따리가 있어. 그게 뭘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 제사함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다 말하는데 이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째로 딱 묶어서 하나님께서 딱 그리고 주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응? 축복, 사랑, 성령, 또 말씀, 또 하나님의 자녀. 자, 다 맞았으니까 박수는 서로 자기한테 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종합 선물로 묶어서 통째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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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이럴 때는 아멘 하려니까,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녀됨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종합 선물 보따리는 뭐다?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참 이 떡정거리에 사는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갑니다. 이 동네가 떡정거리 맞죠? 떡 좀 있어요? 이 동네가 아주 유명한 떡전거리입니다. 요 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떡전교라고 그러지 옛날에.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떡전거리 몰라요. 여기에 떡전거리고 저 양재동이 말죽거리고 이제 쭉 서울의 거리들이 있는데 이 동네가 유명한 떡전거리예요. 떡전거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청와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하고 양산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 마지막이 멸망이야. 그러나 그들보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못났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의 주인이 됐어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의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보통의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그 은혜의 보따리는 뭐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 선물 보따리 중에 보따리가 예수 보따리. 이 보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따리를 우리는 받아서 비록 내가 남보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이 땅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 가서는 너희보다 춤추고 기뻐할 날이 멀지 않아. 큰 소리치고 가슴 좀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됐잖아요.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두렵고 염려될 것이 어디 있는가?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달는 것이다. 깨달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변의 능력이 있어서 참 말씀을 깨닫고 조목조목 잘 맞춰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듣는 사람에게 전해 주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받아놓고선도 멍하고 청해가지고 그런 게 뭐요? 멍하고 청한 게 뭐야? 응? 그런 거야? 난 몰라. 멍하고 청해갖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으부부부부부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받은 은혜에 할렐루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그 청년 하나가 아주 진실하고 성실해서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런데 참 이 청년도 어떻게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맡았어요. 그리고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옛날엔 대학 가는 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어디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취직 자리도 저 시골촌 구석에서 잘 안 되잖아. 목사님이 하루는 읍내에 갔다가 옛날 친구를 하나 만났어. 옛날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큰 회사 사장님이 됐대.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장님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찻집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야 여보게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친구가 하나 있네. 이러이러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말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어머니 잘 모시는 효자인데 공부 좀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도 못 되고 어디 취직 자리 하나 찾고 있는데 자네 회사에 사람 필요하면 얘기하시게 내가 보장하겠네.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 한번 생각해보지. 그냥 끝나가는 소리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 몇 날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도 기대하다가 틀렸나 보다 말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날 더 지난 다음에 그 친구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하니 여보게 그 친구 어디 취직했나? 아닐세. 나한테 이력서 한 장 써갖고 보내주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하나 만들고 활동사진기로다가 사진 하나 찍어갖고 철바닥 붙여갖고 이걸 갖고 서울로다가 와서 그 회사를 물어물어 찾아와갖고 정말 사장님실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친구 목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인물도 반듯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아이가 됐어. 그래서 자네 내일서부터 출근하게 취직이 됐어. 그리고 한 2년 열심히 다녔더니 하루는 사장님이 김군 내 방으로 좀 와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신가요? 내 사실 이러이러해서 미국 지사에다가 사람을 하나 보내야 되겠는데 특별히 보낼 사람이 없는데 자네가 가지 그랬어. 자네가 가지. 아유 사장님 너무 감사한데요.
제게는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시니 목사님께 한번 상의해보고 어머님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말하는 게 사장 맘에 그것도 쏙 들어. 응? 그것도 쏙 들었어. 이 자식, 요새 이런 놈이 어딨어? 그래 그게 맞지. 맞아. 그래, 좋은 소식 기다리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휴가를 받아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엄마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래요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는데 기도하고 자네한테 말하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자네 그렇게 대학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는데 대학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니 미국 가서 힘은 들겠지만은 근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와서 사장님을 만나서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시고 목사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좋아. 미국에다가 내가 연락을 해서 자네가 거할 아파트도 하나 만들어 놓고 월급은 여기서 받는 거예요. 3배. 이럴 땐 박수도 치는 거요. 남 잘 될 적에 박수 쳐줘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될 때 남도 나한테 박수 치는 거요. 왜 한국 사람들은 못된 습관이 있어. 뭐 사촌이 땅을 사니까 어디가 아파? 왜 그래? 사촌이 땅을 샀으면 이 어려운 때 얼마나 수고했는가. 돈 모자르면 내가 조금 빌려주지. 이게 형제지. 근데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못 봐줘. 그 집 아들 잘 됐는데 좀 박수 좀 쳐주면 어디 덧나? 다 같이 쳐봐 그럼. 월급도 3배가 주고 시간 되면 자네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도 내주겠네. 사장님 마음속에는 뭔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 자기 그냥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걔한테 짝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막내딸이 아니라 딸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회사 전체를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키워보려고 그랬던 거야. 너무 착실해갖고 호박이 이제 심었지 뭘 그냥 심지도 않고 따냐. 그래 가서 미국으로 가서 이러는데 그냥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목사님한테 매일 편지를 쓰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편지를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하니 이놈의 새끼가 미국에 가면 월급도 3배나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 목사님하고 성경보따리 짊어지고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는 게 내 소원인데 이 새끼가 내 생활비 조금만 보내주면은 그 일을 하겠는데 미국 가더니 변했나 타락했나 편지만 지랄라고 보내고 돈은 안 보낸다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냥 편지 오면은 착착 잡아서 와이셔츠 상자에다가 착 잡아서 놓고 던져놓고 그랬어. 그 목사님도 궁금해 가서 목사님한테도 편지가 열심히 오는데 걔 집사님 영철이한테 요새 연락 좀 있었어요. 그러더니 말라요 목사님 그 새끼 변했는지 편지만 지랄나게 보내고 돈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변했나 봐요. 걔 나한테도 편지가 온 걸 받았는데 집사님 그 편지 어디다 뒀어? 그랬더니 까치발을 딱 뜨고 장롱 위에다가 와이셔츠 상자각을 딱 꺼냈어. 그래놓고 목사님이 편지를 한 장 딱 읽어보는데 어머니 하면서 그냥 눈물 자국이 막 나고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고 다 써있는데 글쎄 손에 뒤에 뭐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쫙 봤더니 뭐가 붙었을까? 수표가 붙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와이셔츠 상자꽉을 그냥 파고 봐서 쫙 떴더니 편지마다 돈이 붙어있네. 그렇게 돈이 붙어 있었는데 그 엄마는 왜 그 새끼가 변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왜 그랬어? 몰라서 그랬지. 알지 못해서. 우리들의 꼬라지가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달지 못해서 참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길 황혼까지 가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침대 밑에 들어가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얀 종이를 꺼내갖고 거기다 한번 써봐.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에 주시는 은혜들이 몇 가지인가 하나하나를 써봐. 아멘? 써볼 사람 손 들어봐. 손을 안 가져왔나 봐. 그렇지? 이런 것들은 좋은 숙제야. 나의 영성 개발과 나의 나머지 인생 개발을 위해서 너무 귀한 숙제야. 그래서 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거기서 새 힘이 나오는 것이고, 새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확신이 나오는 것이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알아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리 좋고 그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 안에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눈물도 그 수고도 애씀도 없는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은혜로 감사하며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의 삶 하나하나 속에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깨달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어미가 그 태를 꺾고 나온 그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놓고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왜 나만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가느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좌절 아닌 좌절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오늘 저녁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딱 비춰보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불러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이름 대라니까.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야. 우리는 찬송가 94장을 부를 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면서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네. 가나안 교회 누구가? 아이, 자기 이름 좀 불러봐. 누구가? 가나안 교회 누구가? 내 아들 예수보다 귀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나 하면서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당신의 아들 예수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죽음 자리에 내던져버리고 우리를 뽑아서 너 내꺼, 너 내꺼, 너 내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박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내 마누라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내 자식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야.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면서도 다른 거 사랑하고 따라가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깨달는 것이 은혜인가? 나는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것이 은혜야. 어느 시골에서 있던 얘기래요.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안 믿는 집에 총각하고 연애를 하갖고 교회 나간다는 조건으로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밥상을 차려갖고 딱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 밥상 놓고 자기는 요거만한 소반에다 돌아 앉아서 먹으니까는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도 이제 한 식구니까는 한 상에서 먹자 그랬어요. 예 아버님 됐어요. 아니다, 한 상에서 먹어야 된다. 그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데 거절해도 싸가지 없는 거지, 그렇지? 예 아버님 하면서 딱 밥그릇을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상에다 놓고 뭐 했게?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신랑하고 한 밥상에서 먹으니 이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짤막하게 기도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년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발로 그냥 밥상을 내질러 버렸어. 그리고 모진 핍박 속에 교회도 못 나가게. 그래도 몰래 숨어서 매 맞아가면서 욕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장례식을 다 치르고 삼오제를 갔다 왔더니 시어머니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밥부터 먹으려니까 어디부터 해야 돼? 응? 그때는 시아버지 그냥 영감편에 붙어가서 며느리 막 받게 했지만 이제 밥부터 먹으려면 어디부터 해야 돼? 그렇지, 며느리 편에 붙어야 돼. 그래가서 며느리한테 저녁을 먹고 하는 말이, 야 너 고생 많았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뭔데요 어머니? 나도 너 따라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면 안 되니? 돼 안 돼? 어머니 안 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시집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같이 나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라도 가신다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시어머니 등록하고 열심히 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눈치껏 좋은 반찬을 얻어먹으려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날마다 나갔어.
그리고 3개월째 됐는데 전에는 6개월 되면은 학습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아무개 할머니는 연세도 많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는 바로 세례를 주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 할머니는 뭐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공부 안 했잖아. 내 이름자도 못 쓰는데 시험 본다는 말에 시험 들어버렸어. 그리고 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야, 일 없다. 나 내일부터 교회 끊었다. 왜? 시험 들었지. 시험 보내면 자기 이름자도 못 쓰는데 어떻게 시험을 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목사님이 괜히 우스갯소리냐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있던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연세 드신 할머니들한테는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거 연습해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나하고 공부하자고. 며느리가 참 지혜로웠어. 그래서 뭔 공부를 했는가 하니 어머니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물어보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열심히 연습을 하고 토요일 날 세례 문답을 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문답하고 있다가 할머니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은 잠깐 있고 할머니부터 한다고. 그래서 할머니 세례 문답을 하는 거야. 할머니 이제 세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할머니한테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꼭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어쭈 우리 며느리가 하는 거 똑같아. 그거야 자신 있지. 속으로 다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며느리가 가르쳐 준 거야 안 가르쳐 준 거야? 가르쳐 준 거야. 알아 몰라? 알고 있지. 웃었어. 왜 웃으세요? 대답하셔야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대답해도 돼요? 그래.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 진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이번 대답 잘하라고 그랬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목사님 그거야 뭐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응? 며느리가 밤낮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에? 시어머니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죽일 듯이 내가 죄 짓는 거 봤느냐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어떤 아저씨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얼굴도 빤빤하게 그냥 거짓말도 난 죄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 응? 난 몰라 그 사람 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골프 치고선도 나 그 사람 모른다는데 나도 그 사람 몰라. 난 그 사람 얼굴 만난 적도 없어. 응?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죄 아닌 죄, 지나온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의 길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합 선물 보따리 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하여 믿고 그분만을 따라 나갈 적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의 길, 은혜의 길, 성공과 승리의 길로 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